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일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봉독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빛 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ye sin not. 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정말 거룩하고 귀한 비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그 전체적인 거를 한번 리뷰해 보면요, 이 처음에 그 배경과 요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 선포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살펴보았고 만져보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 요한을 비롯한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 선포에 이 요한일서가 왜 선포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형제 자매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가 참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짓 교제와 참 교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제와 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 없다고 말하는 자, 내가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속이는 자, 영지주의자, 이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자 안에는 진리와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교제를 하는 건가 하면은 죄를 자백하는 자, 죄들을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회심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요,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쓰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진실하게, 자세하게 또 마음으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도 그냥 금요일 됐기 때문에 쫙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쭉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야.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분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백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너희 안에는 빛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변호자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자일 뿐만 아니라 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격이 있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헌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온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나누려고 그리고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마치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앰베서더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요한 사도는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어린 자들아. 이거는 아직 갓난아이 같고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부드럽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너희에게 쓴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의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영원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기에 날마다 실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이 뭐냐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육신의 몸을 입기에 때로는 죄를 짓지만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로우신 변호자 그리고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가요. 회개를 했잖아요.
이런 이제 교회에 보면 치리도 있고 권면이 있고 이렇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사람을, 그 형제나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화인 맞은 자처럼 죄를 반복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뿐만 아니라 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러한 호의가 방종,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하는 남용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고해자들에게는 죄가 용서가 될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쓴 것은 여러분을 죄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 집에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참을 수 없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다시 지을 것만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을 수 없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유혹에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 여성에게 저기 혹시 수술 받을 때 혹시 합병증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었나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나는 의사를 만나러 가고 그가 치료해 주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나의 죄에서 지키거나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와, 바로 요한일서 1장 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와, 우리는 의사에게, 우리가 아파서 암에 걸리고 의사에 가듯이 우리가 어쩌다가 중한 병에 걸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죄에 빠졌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여성처럼 수술을 큰 병을 있어도 의사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해서 낫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이 변호자라는 게
an advocate라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변호자는 파라클레톤, 원형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곁에라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성이 돼서 곁에 부르는 자, 옆에 계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중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재는 무엇이냐면요. 호소하다, 청원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Rome chapter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시겠습니다. 사탄은 어린아이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지도록 속이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욥기 다 읽으셨잖아요. 욥이 이제 잘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사탄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하나님이 너 어디 다녀왔냐 그랬더니 욥 의인 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욥은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의인이야. 그랬더니 그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2장 5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고 하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정도로 무서운 자입니다. 속삭이고 호소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할지라도 하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현재 미래 죄들도 동일하게 자백하면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도록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재림하시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길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하고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만 변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너희를 위해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자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변호사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의롭다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The righteous.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전 52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늘 재판정의 변호자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자격이 있는 의로운 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와, 정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과 세상의 유일한 중재자 변호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난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지주의자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발견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헌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변호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거룩에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자이십니다. 의로우신 자격이 있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헌물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propitiation. 그리스도인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헌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화해의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없다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 모든 것들을 위해서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을 희생제사의 헌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기에 그 화해 헌물 자리가 얼마나 힘들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 되심을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또 바이블 날리지 커멘터리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실패, 회복, 미래의 모든 죄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헌물이 되셨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헌물이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위해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어떻습니까? 대사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정말 중병에 걸렸을 때 정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죄에 빠졌을 때 변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형제자매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는 어린 양의 신부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찾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거기에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Rome chapter 10, 14 and 15. 그런즉 그들이 자신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앰베서더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헌물과 변호자를 전하는 그런 대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쓴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변호자이기 때문에 변호자에게, 의로운 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헌물이셨고 변호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영아 자매님 그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헌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90살 되시는 저는 김덕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그리고 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심하고 나아가면 변호자이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기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의로우신,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마다 정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 죄를 범했을 때에 변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네의 보좌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가 되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